남편들이 아내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잔소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아직 안 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듣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 이거거든요. 복음도 그렇게 듣기가 쉬워요. 잔소리로 듣기 쉽다고 말이에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듣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사실은 모르는데 다 안다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자꾸 쓰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계속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영원 그것이 응답으로 온 그 시작.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특히 이리로 가야 내가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놓고 부르셨겠어요? 오늘을 놓고 부르셨겠어요? 아니면 미래를 놓고 부르셨겠어요? 평생이란 말이에요. 이 평생의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고 각인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영세전부터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고 영원까지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 부르실 때부터 이미 확정해 놨어요. 이게 찾아지는 것이 평생응답. 그걸로 계속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춤이 전공이에요. 워낙 좋아하고 언제부터 쳤냐 그랬더니 중학생 때부터 했대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탁 받고는 영원한 이 평생 언약이 된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이익되는 것도 다 자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평생이니까.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도 만났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다른 이 팀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남자친구 때문에 올인을 했네. 이래가지고 여자가 있는 남자가 있는 팀에는 안 간 거예요. 좋은 조건이 와도 미래가 창창한 춤 추려면 요 팀하고 만나버리면 아주 뜨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원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남자친구하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춤과도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건 다 어떻게 됐지? 고민이 온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 언약이 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언약이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래서 흔들릴 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 흔들릴 텐데 내가 평생을 춤으로 간다. 갈 수 있겠죠. 그럼 그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걸 여러분 언약으로 갖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없는 거를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그 다음 것들이 나와야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언약을 앞세울 수 있잖아요. 그 언약을 앞세울 때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자꾸 그리는 그림은 늘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 쓰지 사실은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과 뭐라 할까요? 지구로도 표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까지의 창조란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천사와 보좌의 축복을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구분은 되나 단절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심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왜냐? 요거라야 구분은 되지만 단절되지 않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야 만물로부터 사람에게로 그 필요한 것이 공급되도록,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원리입니다. 요게 돌아가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보좌의 세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물과 육신 세계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 가운데 타락한 존재, 그걸 사탄이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제일 처음에 한 짓이 뭐예요?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지위를 차고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를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죄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보여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삼지창 들고 시커멓게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죄 속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떠나 길 잃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뭘 죄라 그럽니까? 마귀 사단 아래에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사단 아래에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단절됐으니까, 닫혀버렸으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니,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임하지 않으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하면 무엇으로든 묶이게 돼 있어요. 성공한 걸로 묶이고, 가난한 걸로 묶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또 묶여버리고, 못 배우면 못 배운 것 때문에 또 묶여버리고, 잡히게 돼요. 늪이 돼요. 감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직분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찾아오시면 다시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닫혀있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려진 길이 어떤 길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것인 영원, 여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거라야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들어오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응답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원래 심으신 하나님 형상,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는 요 시작, 이 시작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시작과 다릅니다. 이 시작과 다른 시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작은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24, 25, 영원이라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고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찾아내는 인생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7평생의 응답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2가지 더, 7가지 응답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응답을 여기서 보이겠어요? 여기서 보이겠냐고요? 안 보여요. 봐도 안 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기에서도 평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평생은 여기서부터 오는 평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의 응답을 내가 살아가면서 찾는 게 아니고요, 평생의 응답을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골목에, 벽에, 담에 부딪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저기 끌어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인 평생의 응답을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과 특권이란 말씀이에요. 시작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시작만 본 게 아니라 뭘까지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게 하시는 목표가 뭐냐? 도 놓고 가야 돼요. 그 목표는 여기서 바라보는 목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찾아오셔서 결국은 인생을 가게 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리로 가야 돼요. 이 2개를 놓고 요 사이를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을 그때마다 둘러 빠지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제 만난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상한 대로 가는 길이 거의 없었다 그랬어요. 네가 만난 그 일로 완전히 영적 문제가 너를 덮쳐가지고 드디어는 자살할 생각까지 막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엄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같았으면 자살 몇 번씩이나 해야 되죠. 예상했던 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감옥 같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감옥만이 아니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인생에 요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을 여러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언약을 갖고 있으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 만나 흔들리고, 병 걸려 흔들리고, 고통당해 흔들리고, 경제 문제 흔들리고. 쉽지 않잖아요. 경제 문제로 여기로 들어가 버리죠. 건강 문제로 일로 들어가 버리죠. 사랑 갈등 생기면 일로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잖아요. 갇힌단 말이에요. 생각, 마음, 영혼이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끌어올려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생각은 여전히 자꾸 저쪽으로 가거든요. 평생 응답의 시작, 평생 응답의 목표, 이걸 둬야 뭐가 보이는 거 하니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평생의 응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도 흐름이 있고요. 사람 관계도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도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요 밑에다 안 쓰고 이 위에다 쓴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왜 이 위에다 썼습니까? 이 골목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보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빨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작은 마치 24, 25 영혼이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은 24, 25 영혼 어디에 해당될까요? 내 몸은, 내 삶은 24, 25 영혼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분명히 여기죠. 내 몸, 내 삶. 이거는 24에 해당되어 있어요. 영혼에 해당된 나와 관계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가운데 영혼에 해당된 거, 영원한 것에 해당된 거 어떤 게 있겠어요? 영혼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사람 죽는다고 영혼도 없어집니까?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과 관계 있는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25에 해당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사람 몸의 기능 속에. 요게 뭐 같아요?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 생각.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 그러면서 이루는 사람 없죠? 생각 그러면서 이루는 사람 없죠? 여기는 생각이라 그러고 마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열어보셨어요? 여기 마음이 들어있는가? 사실 마음 생각이라는 게 같죠. 사실 뇌에서 하는 작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근데 마음은 하고 싶다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몸은 여기 교회에 계시는데 생각과 마음은요 온데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집에 가스버너 불 안 꺼놓고 딴 생각 가버리면 예배 안 돼. 생각 마음은 25의 영역입니다.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몸과 생각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영혼과 마음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혼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연결하는 걸 가리켜서 기도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기능이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24하고 있어요. 육신에 문제 생기면 당장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호흡기부터 꼽아요. 왜? 이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생각과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호흡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문제 오는 게 호흡에 문제 와서 죽잖아요. 박춘재 장로님 100세 예배를 드렸는데요. 100세를 사신 게 아니고 뇌과학자의 이야기, 이건 저 얘기 아니고 사람이 평생 동안 호흡을 몇 번 하고 와라 하는 게 몸에 세팅돼 있어요. 그럼 호흡을 짧게 하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고 호흡이 길어지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호흡 숫자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 몸은 컨트롤돼서 몇 번 정도를 호흡하다가 오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말해요.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잘 모르더라도 이쪽이 살아나 버리면 기도하면서 할딱거리는 사람 봤어요? 내가 기도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차분해지게끔 돼 있다고 말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조급하면 기도 안 돼요. 급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요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응답의 시작은 내가 여기 있는 체질로 굳어진 사람이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내신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육신은, 생각은, 마음은 여기 자꾸 잡혀도 내 영적 상태를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눈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삶을 사는 내게 내놔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24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시간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공격거리들이 올 때에 내 영적 상태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평생 응답을 찾고 누리고 갈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 영적 서밋의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한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시간 이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의 시간, 내 영의 시간이 이쪽으로 자꾸 매여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염려 계속하지, 갈등 계속하지, 문제 계속 터지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끌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신부는 이미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영은 이미 내 상태는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내 몸과 생각은 여기 머물러 있단 말씀이에요. 이걸 뚫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물 안 마시고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공급되는 게 있어야 돼요. 몸에 공급되는 게 있어야 몸이 사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에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에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야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문제 터져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움 와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인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뒤돌아보면 은혜요. 앞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모태신앙은 특징이 그래요. 뒤돌아보면 은혜인 것 같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동의됩니까? 뒤돌아보면 은혜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막 되게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그러고도 지나서 뒤돌아보면 야 참 그때도 은혜다. 이런 말은 하거든. 근데 앞서 행하시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평생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건 누가 못 해주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못 해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직자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직자의 집중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 집중 시간 아니에요. 여기서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빼내신 이걸 통하도록 하는 집중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시작이 돼야 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서밋 집중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가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세계복음을 놓고 가는 거고 천국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길에 반드시 나와지는 게 뭐냐 하면 300%. 왜 300%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역사하셔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성자 그리스도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거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 일이 내 삶에 자꾸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300%.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하고 딱 맞게 돼요. 나하고만 맞은 게 아니고 현장하고도 딱 맞게 돼요. 그리고 후대와 미래를 놓고도요, 딱 맞게 돼요. 업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마찬가지. 나하고 딱 맞는 걸 가리켜서 당연한 것, 현장에 딱 맞는 걸 가리켜서 필요한 것, 필연적이에요. 미래와 후대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요. 요즘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쭉 인도받았던 과정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든 필요하구나 하는 게 제가 번번이 확인해요. 번번이 확인해요. 이번에도 제가 전도자를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만났어요. 정말 복음 전하려고 예비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완전 불신자였는데 이분이 주변에서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요, 관계를 끊어버렸대요. 나한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 교자도 듣기 싫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죽을 만큼 병이 걸려갖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안 갈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간 날 하필이면 철회하면서 통성기도 하는 날이네. 야, 이거 완전히 광신자구나 이래가지고는 또 안 나갔대요. 근데 그때 만난 사모님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영접을 하는데 따라하라 그러길래 자기가 왜 오는지도 모르면서 눈물이 막 온통 쏟아지더래요. 뭔 말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눈물 막 나는데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쪽팔려 미치겠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되지. 근데 눈은 눈물을 좀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하고 사모님이 테이프를 하나를 가방에 넣어줬대요. 근데 생각도 안 났대요. 가방 던져놓고 그 가방을 몇 달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다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화 올 때 지금처럼 휴대폰에 발신자 번호가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역 번호는 나오더래요. 아마 그 사모님이라고 생각되는 전화는 무조건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전화를 거의 안 받았대요. 사모님이 하도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했는데도 안 받더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만남이 됐대요. 너무너무 자기는 가기 싫더래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게 다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도사님 돼 있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당사자는 영접할 때 눈물 콧물 짜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받고 단절됐고 만날 수도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고는 한참 지났는데 이 사람은요, 사명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요거 딱 보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결국 살리기 때문에. 나와 우리 후대까지도. 이걸 놓고 이 안에서 요가 봐야 돼요. 나와 나의 현장.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300%를 향해서. 요렇게 쭉 가면 그때 4번째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요 4번째가 5번째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신분이 내가 아는데 늘 자꾸 확인하게 돼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발견이 돼요. 아하, 맞구나. 발견이 자꾸 돼요.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주셨던 것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신분에 따라서는 뭐가 와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경찰이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 아무 권세를 못 누려요. 근데 정복을 딱 입은 순간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는 권세가 있어요. 차 지나가는데 세우면 서요. 경찰이 휴일날 사복 입고 차 세우면 세우겠어요? 안 수죠. 권세 아니기 때문에. 권세를 확인하게 돼요. 권세를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주셨던 진짜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신분 권세는 어떻게 오냐면 이 위에 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신분과 권세를 따라서 그 다음 들어오는 게 있어요. 7번. 이때 드디어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구 만나서 구원의 길 갖고 영접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 평생 응답을 본 그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본 그 응답의 전도 정도가 아니라 선교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행 갔다 오는 선교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선교지 방문하는 선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선교지를 가면 다르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애타는 마음의 기도만이 아니라 보여 이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7가지가 우리가 평생을 놓고 봐야 될 길이에요. 봅시다.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회복해야 될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넣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에 들여보내려면 빼내야 들여보내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빼내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현장을 지키고 살려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라 해야 됩니까? 나는 빠져나왔는데 세상과 현장은 여전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빛이 임해야 될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서 있어야 돼요? 저 골목에서 돌아다니면서 파수꾼이 파수하는 게 아니죠. 높은 곳에 올라서야 돼요. 망대 위에 서서 보는 거예요. 내가 골목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건져내냔 말이에요. 나를 서밋으로 세워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가 스스로가 망대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니.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나의 망대 삼은 자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 망대를 세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정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나를 보고 따라와도 되고 후대가 보고 따라와도 되는 정확한 뭐가 섭니까? 이정표가 서는 것이죠. 이정표.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가 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요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요게 순간순간 신분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권세 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가 춤을 추는 자매가 흔들리는 거 너 시로 세웠잖아. 그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멘붕이 뜨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시를 막연하게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잡으라 그러대요. 구체적으로 잡으니까 자기가 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C로 잡았대요. 언약으로 잡았대요. 그 목사님이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목사님이 또 얘기해 준다는,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 목사님은 네 달란트를 놓고 아마 하신 얘기겠지.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잡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달란트는 상황, 환경, 시대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달란트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서 일반 학교에서는 달란트 못 찾겠구나. 그래서 렘넌트 지도학교 넣었더라고요. 렘넌트 지도학교 다녔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른 안 보이죠. 이 스케줄을 가지고 봐야 드러내실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놓고 봐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이 문제 왔을 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시간을 지냈대요. 그러다가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텐데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는가를 내가 물어야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너무 밥도 안 먹고 이러다가 하도 밥을 안 먹어가지고 내가 맛있는 밥을 사줬는데 못 먹더라고요. 한 일주일 넘게를 계속 밥을 안 먹어보니까 한꺼번에 못 먹겠는 거예요. 못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밥을 못 먹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뭐가 깨달은 하니, 내가 내 체질과 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받지 못한 애정결핍 때문에 사람을 좋아한 거 아닌가. 그 결핍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춤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고 진단을 했대요. 그래서 출발이 만약에 내 결핍 때문에 채운 사람이라면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내 꿈이라서 춤이 내 꿈이었다면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겠다 싶어갖고는 추스려 가지고는 혼자 못 오니까 친구 둘 데리고 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을 내가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이에 했던 얘기를 목사님이 메시지로 다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팀 사역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깨닫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말씀으로 답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었구나라고 확정을 딱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신분이 딱 확인되는 거예요. 신분이 확인되니까 내가 뭘 할 사람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인가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영원 응답이 시작이 되면 그 영원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영원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 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진단하고 메시지 주신 게 뭐예요? 교회는 있는데 삶들이 없단 말이에요. 삶들이 뭡니까? 삶들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오지 못하도록 성전 앞에다가 장사치들 만들어가지고는 못 오게 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들의 뜰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들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 세 가지의 뜰, 이거는 여러분 개인한테도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수많은 다민족을 보고 외국인 되게 많네 이래가지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과 계획이 있단 말씀이에요. 한빛병원에도 보니까 외국인 엄청 오고 있더라고요. 이방인의 뜰이 나한테도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도 있어야 돼요. 영원 응답입니다. 이거는. 왜 금토일 시대라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뭘 하겠다, 프로그램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여기로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블랙홀과도 같은 게 금토일이에요. 유럽, 미국의 마약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냐? 금토일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불금이라 그래요. 지금도 한국에도 들어왔죠 이미.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금토일 시대. 모든 음란, 모든 그 범죄 여기로 다 빨려 들어가도 만드는 터널이 뭐냐면 금토일이에요. 이걸 바꿔놓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 묵상 시대라 해야 됩니까? 벌써 초등학교에도 명상 들어왔어요. 명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던 아이가 명상해가지고 안정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거 누가 안 하겠어요? 공부 안 되던 아이들이 명상하면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안 하겠냐고요? 교육청에서 하죠. 이번에 정부 바뀌었는데요. 급속도로 들어올 겁니다. 학교의 명상 문화 급속도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선 마음은 깔아앉혔는데 영적 문제 어떡하냐고요? 그 마음을 깔아앉히는 방법이 나 중심으로 깔아앉혀놨는데 하나님 없는 걸로 깔아앉혀놨는데 과연 그대로 계속 가냔 말이에요. 영적 문제 후유증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 응답입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선다는 거예요. 이걸 본 평생 응답의 전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림, 기다림, 그래야 진짜를 보고 도전할 수 있어요. 뭘 누리나요? 24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스케줄입니다. 뭘 누리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40일은 부활하셔서 40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림, 기다리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도전하는 거예요? 아, 맞다 라는 답이 나오면 도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 강에 갈라지도 않았는데도 제사장의 발이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모든 것을 복음 전도 때문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수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 입어야 돼요. 24, 25 영혼이 연결되는. 그러면 내게도 답이 되고 상대에게도 답이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전도를 가리켜서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저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전도라 합니다. 영적 상태가 올라가야 돼. 위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혹시 무당집 가보셨어요? 무당 가운데 존댓말 갖다 계속 붙이는 무당 봤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무당은요 막바로 말 닦아더만. 말로다가 지가 서밋이라. 그 귀신 들어오면 존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귀신 들린 무당도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데서 봐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무슨 구걸 하듯 전도하고 전도를 뭐 한번 교회 데리고 오도록 하고 영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물론 영혼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 애타는 마음이죠. 근데 무슨 동냥하듯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가 무슨 이거 전도 좀 제발 좀 받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전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은 전도지 나눠줘서 전도한 적 없어요. 그 말은 전도지 돌리지 말란 말 아니에요. 뭐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전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성경의 렘넌트들 가만히 보면요, 불신자들도 보게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어느 정도 봤냐면 왕도 알게 됐어요. 그 지역의 지도자가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답을 줬어요. 정말 서밋인 거 있죠. 영적 서밋이 되니까 나중에는 육신에도 서밋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망가졌다가 돌아오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들이지만 렘넌트들은 왕을 만나고 서밋을 만나는 시간표가 금방 오게 돼요. 제가 당장
지지난주에 만났던 자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3년인가 있다 왔는데 왕가에 있었어요. 왕가에. 왜냐하면 얘가 애완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사우디 안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100마리예요. 그 100마리를 키우는데 50마리 이렇게 나눠서 키운다네. 근데 그 50마리를 담당하는 팀이 한국 팀이요. 이래가지고 거기 하나 빠지면 새로 채워넣는데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기 하는데 보니까 그 왕가에 파견돼 있는 한국인 누구냐면 황우석 박사예요. 황우석 박사가 그 왜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막히니까 갔잖아요. 사우디를 간 거예요.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그 팀에 있다 왔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는 왕을 만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애견 통해서. 그러니까 얘 지위는 낮은데 애견은 왕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위가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서밋 선교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후대와 우리가 만난 후대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후대는 어떤 자리에 설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에 바울 같은 사람 만나게 될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나니아는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울 한 사람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요 이방과 임금들 앞에 택한 그릇이었어요. 그 평생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서밋 선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제자로 인도받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뭐예요? 모든 나라 열방교회. 여기 모인 사람들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래요? 교족부에 있는 명단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래요? 뭘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래요? 예? 여기 이 건물에 모인 사람들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래요? 경주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래요? 뭘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 그럽니까? 제가 답을 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예요. 그렇죠. 내 눈앞에 보이는 명단에 있는 교족부에 있는 그것만이 우리 교회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막 경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걸 놓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예요. 포럼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나는 응답도 없고 제자도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는요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길 아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응답은 내 눈앞에 있는 거 찾고 그러면 그 기도는 뭐고 그 응답은 뭔 응답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은 응답은 여기서 찾고 있고 기도는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립싱크요. 응답은 생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보겠습니까? 기도는 세계복음만 놓게 해놓고 응답은 자기 교회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계복음만 응답을 목사님 교회에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릇 찢어지지. 그죠?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세계복음만 갖다 부으면은 담기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내 그릇의 크기를 넓혀버리면 되지. 내 그릇의 바운더리를 깨뜨려버리면 되죠. 내 생각의 틀들을 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틀들을 깨야 모든 걸 담아버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걸 봐야 그 특징이 현장의 지도자가 주지 못하는 답을 줄 수가 있고 그 현장에 서밋이 얻지 못했던 성경이 다 특징 아니에요. 바로 왕이 얻지 못한 답, 느부갓네살 왕이 얻지 못한 답, 다리오 왕이 얻지 못한 답을
단일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답을 정확하게 줬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로 끌려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지도예요. 시작을 뭘로 해야 돼요? 끌어올리십시오. 여기로. 끝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위에서 주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과 전 세계 현장에 5가지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순간순간 신분 권세 확인해야 돼요. 그 눈을 뜬 전도 선교로 가는 거예요. 보이셔요? 어떤 분들은 막 어떨 땐 3가지 나왔다, 어떨 땐 5가지 나왔다, 어떨 땐 7가지 나왔다 하니까 막 헷갈리는가 봐. 근데 나는 계속 집어넣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계속 집어넣고 계속 묵상하니까 묵상할 건수가 많아지니까 더 좋아. 계속.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마음에다가. 그리고 계속 그리란 말이에요.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계속 읽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읽고 앉아서 읽고 뭐 하면서 읽고 그래요. 나는 들고 다니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제 머리에는 사진이 탁 찍혀요. 그럼 계속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세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거 기도합니까? 뭐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탁 찍어놓고 계속 묵상하세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 이게 내게 임하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말씀에 들어가 버리세요. 병든 분이 있으면 내 병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들어가 버리세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아니 내가 나를 암 선고를 하는 날이 내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병이 나를 잡는 게 아니라 30년 이것만 계속 파고 있는데 나한테 암이라 그러니까 뭐 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치료해야 되죠. 몸은 힘들었죠.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뚫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이게 열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열어버리셔야 돼요. 남편 문제 때문에 이거 닫혀 있을 이유가 없죠. 경제 문제 때문에 이거 닫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갈등 때문에 이거 닫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뚫어야 돼요. 저는 순간순간 이리로 들어가더라니까요. 사람 갈등 생기면 금방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제 생기면 금방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못 빠져나와요. 내 체질대로 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의식해야 됩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뚫으셔야 돼요.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셨습니다. 실제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평생응답이 각인되는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평생응답이 각인되는 그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끝을 보고 가며 지금을 볼 때 길이 보이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의 신분 권세를 늘 확인하고 발견하고 점검하면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선교의 서밋 그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현장에 확인하며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은혜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